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주 80년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60년이 지나 약 한 두세 대가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 기독교의 기본 신앙들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하였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선지자로 오셨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룹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변하고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편을 들어서 우리가 믿는, 교회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보다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온 지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지나다 보고 또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때로 우리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믿는 신앙이 정말 희미해지고 세상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이당의 사설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고 흔들릴 때가 있는 바로 이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은 그 신앙 자체를 갖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휘말려서 인생을 파탄당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세파에 밀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의심하고 그때마다 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왜 교회 나왔는가?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내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먼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글을 잘 보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왜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뭔가 유명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중을 움직이고 군중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세례요한 사람이라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몰려온다. 그렇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세례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너는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너는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너는 또 이렇게 정말 능력을 행하느냐? 하면서 오늘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아무리 요즘에 돌아봐도 물론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중에 제가 자꾸 찾았더니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년인데 래퍼인 BY라는 그런 랩 가수예요. 우리 청년들 잘 알죠? 네. 근데 이 BY라는 이 청년인데 이 래퍼가 말이죠. 저 인천의 주안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BY라는 뜻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그죠? 내가 사는 이유, BY.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아이 가수가 말이죠. 랩하면 말이죠. 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BY가 부른 랩 가사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냥 성경의 내용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자기가 사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Y 가수가 래퍼들이 모여서 하는 오디션에 나가서 1등을 했잖아요. 그죠? 아주 실력 있는 래퍼가 됐어요. 그래서 랩하는 가수들뿐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BY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주 인정을 해줘요. 인기가 있고 말이죠. BY가 나왔다면 다들 막 그냥 흥분에 도가리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기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도대체 이 BY가 어떤 사람인가 이 관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나는 이 청년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자기 벌어먹기도 힘들고 정말 취직하기도 힘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청년이 이런 신앙이 있을까? 참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목사이지만 말이죠. 저도 아들, 딸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우리 아들, 딸도 보면 정말 비교가 되면 저 비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저 비아이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실력을 갖춰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아이라는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기를 끌잖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서슴없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전도가 되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세례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너가 누구냐? 관심을 가졌다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게 돼요.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뭐 취직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실력,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실력 있는 자가 되게 되어주시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럴 때 그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즐기며 살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도 더욱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요한에 대해 관심을 끈 것은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느니,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 그분을 갖다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오늘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관심을 가졌죠. 왜?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세례요한, 실력 있는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 바로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의
정말 중심에 있었던 사람,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장로가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신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별 볼 일 없는 석청임은 그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직분이나 우리들의 경륜이나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요한의 믿음이 오늘도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오늘 세례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을 할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 속에는 뭐예요? 바로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서 자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주는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길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말하며 소리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자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세례요한은 자신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심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 유대사의 영향력이 있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60년이 지난 두 세대가 흐른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곱게 하라고.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실력을 갖고 영향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관심을 갖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세례를 여러분 왜 베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하는 의식이죠. 그죠? 그것이 의식이에요. 세례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음을 갖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제사하는 권세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희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맞다. 나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요, 이거는 의식적인 세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의식이라서 그런 아주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도 중요합니다. 세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는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라면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제사함을 받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정말로 내면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의 세례를 달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때 세례를 베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세례지만 모든 교회 앞에서 세례교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세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왜 그 세례를 베푸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주고 너희를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섰으니, 이건 뭐예요? 바로 내가 주는 세례와 다른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조금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교회를 떠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묻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뭔가 가진 거 있을 것 같다, 뭔가 대단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말이요, 정작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고 했을 때 그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줄 알고 실력 있는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실력 있고 형통해서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잘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도 아닌데.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누가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줍니까? 바로 그 주인의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종들이 말이죠. 주인이 나갈 때 신발끈을 묶어주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신발끈을 풀어줘요. 주인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음식을 주고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들 그분의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보다 나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낮추는 거예요. 노예보다 비천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노예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죠. 비천한 존재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심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높으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그분에게서 내가 노예라고 말하기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와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라.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 있고 핍박 있고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 경험만 지금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되어서 또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한번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 사람을 우리가 이제 들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그 간증이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 간증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간고도 없고 하나님은 간고도 없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되었다는 것, 그것만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답 자체를 갖다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응답 자체도 기쁨이죠, 우리에게. 그러나 응답 자체보다도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 작은 기도, 내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냅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헌신, 모든 수고, 모든 봉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바른 신앙. 그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참 신앙이 그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냥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됐을 뿐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참신앙이라는 어떤 것이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신앙, 바른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은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전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도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그는 그의 일생을 전부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세례요한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좋다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전한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정말 내 앞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7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 종으로 사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은 누구나 주인으로부터 할 일이 주어지는 것이. 할 일이 없는 종은 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예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에게 어떤 미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 이 집에 와서 그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뭐 신발끈을 풀든지 말에 물을 먹이든지 뭐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할 일이 있어야지 종이죠. 오늘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역량과 모든 재량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는. 뭘 믿는 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바른 신앙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 바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걸 말해요. 주인을 바꿨다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마음속에 주인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내 바라는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의 소원과 나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말이죠. 뭐 참는 것, 길이길이 인내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였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고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